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우리 지난주에 광고한 대로 이 시간에는 우리 추강순 선교사님께서 영광을 이 땅 위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광고한 대로 최 목사님 이제 다음 주에 우크라이나로 우리 들어가십니다. 이제 들어가시면 사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런지 알 수 없고 또 우리가 또 언제 다시 만나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오늘 약간 고별 설교와 같이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데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별 설교는 아니고요. 또 뵐 날이 있을 거고 못 뵈면 하늘나라 앞에서 우리 같이 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번 주서부터 우리는 고난주간이라는 이름으로 그 시간을 보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을 보면서 주님의 고난으로 우리 삶에 얼마나 윤택함을 받은 것과 그의 크신 은혜를 발견하면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에 동일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도 잔인하게 아름다운 자연, 그 속에서 고난을 과연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포커스는요, 우리의 관심은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을 걸어가서 승리하신 주님에게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도 동일한 나의 삶에 미쳤던 고난과 문제와 아픔과 죽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이겼습니다 라는 고백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 삶 속에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눈으로 보고 경험한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경험하고 고백됩니다. 언젠가 몰랐던 시간이 쑥 지나서 부모가 되었고 또 나이가 들고 그런 모든 과정들마다 우리는 새로운 한 날을 보냅니다. 오늘 보면 4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그 말씀에 의해서 영광을 이 땅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1장 전체를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4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라고 하고, 오늘 본문 40절에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이 땅에 임한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독산이라는 단어인데요, 그것은 바른 것, 선한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찬양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한 것이 우리 삶에 나타날 때 그것을 발견하면서 찬양한다는 의미인데요, 세상에 선한 것은 없습니다.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선하신 의도, 어떤 사건을 통해서 발견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고 깨닫는 것,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때로는 병으로 누울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인생을 달려왔지만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하지 못한 인생의 밑바닥을 걷게 될 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방에 막힘을 당하는 상황을 만납니다. 깊은 고난에서 힘들어할 때 단 한 번도 성공 속에서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발견하신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이 나의 삶에서 깨달아지고 드러날 때 우리는 바로 영광, 독산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는 나사로라는 사람의 죽음에서 나타납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계속해서 이 죽음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삶에 임한다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영광이 우리 삶에 임하는 원리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것을 때로는 우리에게 삶에 배열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되고 고백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거룩한 동참, 거룩한 발견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날마다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사건마다, 상황마다 주님의 의미를 깨닫고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는 그 영광이 오늘 어떤 절차를 통해서 시작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0절을 보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41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죽음이라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방법으로 주님은 먼저 감사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은 바로 감사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한 이 감사의 고백은 하나님,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뤄주실 걸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발견할 수 있는 그 통로로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르다가 마리아의 이야기를 잘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합니다. 일찍 사람을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오빠가 살아있었을 때 왔으면 좋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 속에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왜 빨리 오지 않았습니까? 오셨다면 이런 일, 죽음의 일을 경험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불편한 감정을 마리아 마르다는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언제 감사를 합니까? 어쩌면 죽은 나사로가 무덤을 박차고 나올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점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죽음이라는 사건으로 모든 문제 앞에 절망의 시간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절망과 좌절이 있었지만 주님은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다른 관점으로 그것을 감사의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죽은 지 사흘 되어 시체가 썩고 있는 상황, 문제가 해결되고 있기 전에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답답하고 긴 나의 고난의 시간,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
문제가 빠져나오면 숨을 쉬면서 해결되는 그때의 감사가 아니라 절망 속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그분의 선하심을 믿을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상황에 변화가 없어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 선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문제가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읽어 주십시오. 다니엘서 6장 10절. 아무도 안 읽어. 제가 읽어요? 읽어 주십시오.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밑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거기 써 있는 말씀이 하던 대로 그대로라고 써 있죠. 그리고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다. 그런데 10절 말씀 잘 보면 알고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자기가 하던 대로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 것을 알고도 그는 하는 대로 변함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사자굴의 엄청난 위기 속에서 그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감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자 입을 막아주세요, 이런 감사였을까요? 그 뒤에 다니엘서 6장의 내용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그 왕, 이방 왕이 사시는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가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방의 왕을 통하여 다니엘이 신앙을 지킨 결과로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의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결과가 나의 삶 속에 나타나기 전에 하는 감사,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놀라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가정과 나를 통하여 경험되는 것을 믿으시며 여러분도 어려운 상황 때마다 먼저 그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영광이 이 땅에 임하는 방법을 보면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라고 합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나사로가 죽어 무덤 속에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죽은 지 사흘이 되었습니다. 이미 썩고 있다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지만 주님을 따르고 주님에게 배웠던 사람들에도 그 상황의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그 고난이 너무 커서 그 고난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고난이 너무 큽니다. 하나님 너무나 아픕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영광을 본다라는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도 주님이 일찍 오셨으면 살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주님이 병을 고칠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가 살아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에 대한 믿음이 아직은 고백되지 않았습니다.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 고난 주간에 기도하시면서 보내시겠습니까? 특별히 많은 분들이 고난 주간에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어려움과 아픔을 토해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토해낸 다음에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동일하게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아침처럼 죄와 사망과 아픔으로부터 이겨나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부활을 경험하기를 소망하시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야, 문제만 가지고 나에게 나오지 마라. 문제가 아니다. 문제 속에, 죽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픔, 나의 문제 속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 이번 부활절에 그 영광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보고 구합니다. 예수님은 문제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어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된 지 400일이 되는 날입니다. 모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푸틴이 죽어야 된다고 하며 날마다 기도하신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하시고 무고한 사람들을 죽게 하셨을까? 피난민과 유족들, 전사자들 보면서 전쟁을 빨리 끝나고 러시아가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선과 악의 심판으로가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라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영광이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800만의 우크라이나가 4,200만 중에 3분의 약 한 30% 이상인 800만이 유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들이 국경을 넘어 피난을 떠나면서 많은 NGO 단체와 교회들,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그것은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이 폐파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한다. 너무나도 60%가 넘는 피난민들이 1.4%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인을 향하여 말씀을 달라, 성경을 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들이 유럽의 각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서 그 나라 정부에서 등록을 하고 새로운 비자와 거주지를 마련해 줄 때까지 그들은 광장에, 그들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국경 넘어서 도와줬던 교회들을 생각하며 1명, 2명씩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20-30년 동안 단 한 번도 예배가 드리지 않던 유럽의 교회에 예배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저녁마다 지나가며 그곳에 살고 있던 유럽의 사람들이 오늘이 무슨 날인데 왜 저기서 사람들이 모임이 있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기도와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와 갔던 그 교회에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럽은요 매년 마이너스 24% 성장입니다. 마이너스 성장. 그런데요 작년 전쟁이 난 1년 동안 2022년 동안 너무나 놀랍게도 12%의 플러스 성장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경제적인 원리로 설명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디아스포라 난민들을 통해서 유럽에 잠자고 있는 교회들, 유럽을 부흥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고난으로 경험했던 그 신앙이 아니라 돌아와서 절반 이상은 현재 남을 것이고 절반은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돌아와서 그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성실한 믿음의 생활을 살 수 있도록 또한 돕고 협력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 전쟁이라는 것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겠습니까? 혹시 믿는 사람들은 총알이 빗나가고 삶을 사는 것, 그런 기적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고백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숨겨주신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선하심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선하시다면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말씀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 말은 결국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그 선하심이 나타날 것이고, 그것을 믿는다면 그 자리에 우리가 견고하게 버티고 있다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보리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건 속에 아버지의 숨겨놓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내 관점, 세상의 관점은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일이고 아픈 일입니다. 죽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성공하는 것, 이 땅에서 무엇이 잘 돼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성공하면 세상 사람들이 와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가요? 아니죠.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기도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세상 사람 같지 않은 감사와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보면서 누구보다도 어렵고 힘든 사람이지만 감사함으로 나오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으로 설명합니다. 자녀도 죽고 재산도 없어지고 병들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 그리고 가장 믿었고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로부터의 배신을 당한 상황에서도 욥은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 찬송 받으실지어다. 이 땅을 다 잃어도 나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얼마나 큰 일입니까?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신실한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여야 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아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0절에도 옮겨 놓았다라고 얘기하고, 또 41절에 보면 묶여있는 나사로에게 풀어 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 문제를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돌을 옮기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묶여있던 나사로를 풀는 일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누가라는 겁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에 통해서 감동을 주십니다. 그런데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 나사로는 살아있어도 무덤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숨만 막혀서 어쩌면 늦게 풀어서 다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을 풀어서, 순종을 해서 풀었더니 나사로의 사는 것을 경험하고 자기가 눈으로 확실히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하나님과 우리가 그 자리에서 동일한 동역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나 소홀히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감동들, 내가 해야 되는 기도, 내가 섬겨야 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그것을 가지고 감사함을 통해서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히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약의 많은 성경을 쓴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복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12개의 도시 2300km를 걸어다니면서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에서는 21개의 도시 5000km를 다녔습니다. 3차 전도 여행에서는 24개 도시 6000km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로로 잡혀가는 그 길, 로마로 가는 그 길 13개의 도시를 4000km를 다니며 상황이 될 때마다 죄수, 간수들, 지나가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성경에서 10여 년 동안 사역하면서 70개의 도시를 17,300km를 걸어다니며 그 길을 성실히 감당했습니다. 그냥 우리 생각에는 주님 그냥 옮겨주세요, 알아서 믿게 해주세요, 편하게 해주세요, 고난 없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요, 성경에 보면 그 길을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동족의 위협과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고난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거하는 곳마다, 그가 선포되는 곳마다, 말씀마다 그들의 영혼을 바꾸는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17,300km라는 그 길을 성실히 걸어가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게 한 것은 바로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성실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나게 한 영광, 독산.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것뿐 아니라 내가 이 자리를 사역의 자리로, 이 자리를 나에게 주시는 그 사명의 자리로 주님 앞에 성실히 나는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함을 통해서 가정과 일터와 우리가 사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들어간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저 역시 그냥 되게 단순하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고 저희 사역지이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것뿐입니다. 공항이 파괴되어서 새 나라를 경유해서 가야 됩니다. 우크라이나 내에서만 2350km를 운전해서 6일 정도 가야 합니다. 거기가 어떤지 잘 모릅니다. 교량과 다리들, 교량 그리고 도로들이 많이 폭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거는 그 차를 직접 운전해 가야 되는데 기름이 있을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고 또 그곳에 제가 사역했던 20년간 사역했던 교회가 있고 사역자에게 그 자리에 돌아가려고 합니다. 한국 외교부에 허락받고 가는 거니까 불법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안 나오게 기도해 주십시오. 한 달마다 연기되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저희는 그곳에서 머물기려고 지금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좀 심해져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왜 왔냐라고 하지 마시고요. 합법적으로 거기에서 체류하며 그들에게 말씀과 구제를 할 수 있게 일단은 첫 번째는 서류가 합법적으로 매달 연기가 되게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국민의 70% 이상이 직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지금 구제 음식 바구니라고 하는 것을 일주일 식량치를 나눠주려고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식량을 통해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사람을 살리고 또 그들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저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숨어있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작은 물질이라도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먼저 그 영광이 내 삶에 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감사함으로 고백하라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믿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에서 순종하며 내 삶에서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삶을 통해서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 속에서 고백되고 아픔과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한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저희가 받았습니다. 주님이 저희를 죄인이었을 때 불러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저 내가 잘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서 살고 있을 때 주님은 저희를 불러주셔서 먼저 섬기셨고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 믿은 지 오래되지만 아직도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의 능력을 행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대행자로서 세상에 나아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며 나를 통하여 세상의 사람들이 풍요로워지고 나를 통하여 이 어두운 곳에 빛을 바치는 그 대행자의 자리를 저희가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닌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눈빛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 같은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만을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활절에 우리의 삶의 고백이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돌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살 때 저에게 아팠던 힘들었던 육체의 모습과 마음의 상처와 또 정신적인 문제들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오직 풍성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나에게 맡겨준 그 길을 성실히 감당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후가 지나면 우크라이나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비된 사람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서로 믿음으로 교제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각자의 자리에서 나타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